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선한 사람 만나고 악한 사람 절대로 만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을 보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지금까지 물려받았던 마귀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할례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세례를 말하는 거죠.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제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종으로 마귀 아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종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주인이. 과거에는 악한 마귀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인으로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할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그리스도 할례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할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영의 생명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의 사람이 되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새롭게 지으신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주는 것이 바로 할례의 목적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제거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새 생명을 주게 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할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30장 6절,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법을 성취시켜 주겠다. 지금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을 주기 위하여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할례의 목적입니다. 정리합니다. 할례의 목적은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하여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기 위하여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먼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새로이 태어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지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이 할례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만 이때에 너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웃어버렸어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창세기 17장 24절을 보면 99세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년 이만 이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어요. 안 믿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믿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사라의 태가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버렸어요. 반드시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무엇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감정,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본질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법으로 살 수가 없고, 믿음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할례를 받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100%, 1000%, 10,000%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죠. 이 복음을 로마서 10장에서는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신명기 30장 6절을 11절을 12절 13절 14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을 복음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기도를 8시간 하면 내 몸에서 죄악 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40일 자학전 기도를 하면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먼저 믿음이에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오셔가지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한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그랬죠. 그러면서 무엇이?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본다는 말이에요. 얼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줬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광채를 보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더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이 영어로 비다름이니까 우리는 봐야 돼요.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지?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왜 부활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야 하리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반드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피이죠. 그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려져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겨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증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그것을 언제 알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야만 합니다. 뿌려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40이 넘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의 그 마음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와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 이게 바로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우심을 받는 과정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너비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게.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부르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려요.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막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신도예요. 아마 이분도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딸과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딸을, 부인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무려 2년 동안을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묶어주는 언약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언약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분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울면서 다녀요. 계속해서 울면서 다녀요. 뭐 새를 바라보고 설교를 하면서도 울고,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나무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울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걸 바로 아가페 사랑을 공급한다 그래요. 공급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덕의 사랑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누구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넘쳐나 버려요. 넘쳐나니까 긍휼, 자비, 용서, 심지어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초째 부활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는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생명의 완전히 다름의 차이를 느낍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생명의 다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인간의 주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육체를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지금 당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